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온 집안에 가득한 향기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향수 뿌리셨습니까? 향수. 저도 향수를 뿌리고 싶은데 향수가 별로 몇 개 없어서 또 다 떨어져서 못 뿌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읽어왔고 익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 익숙한 본문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은, 마리아처럼 나도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익숙한 이해를 조금 넘어서서 본문에서 과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시간적인 배경을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저 일상의 평화가 지속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쉽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전국에 이 수배령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말해라. 그럼 우리가 거기 출동해서 예수님을 잡겠다라는 수배령이 지금 전국으로 내려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잔치를 연다면,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아침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고 점심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였을까요? 저녁이었겠죠. 저녁에 열리는 잔치를 우리는 조금 고급진 영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만찬, 조찬, 그렇죠. 정찬, 만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만찬을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그 자리에 함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타나고, 그다음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그 외에 몇몇 사람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명에서 20명 정도, 30명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지금 만찬에 참석한 그런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누가 앉아 있냐면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지만은 그가 무덤에 있었던 기간은 무려 나흘이었습니다. 나흘. 여러분, 우리가 나흘 동안 한 곳에서, 폐쇄된 곳에서 있었다면 그 폐쇄된 곳에 있던 공기와 모든 것들이 다 내 온 몸을 다 뒤덮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잔치를 열던, 그 만찬이 열리던 공간에 사실 죽음의 냄새와 그런 음습한 냄새가 아마 가득했을 것으로 우리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흘 전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그 썩는 냄새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살리심을 받아서 이 함께 열리는 만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밥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얼마나 낯선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밥상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이제 곧 죽음으로 가게 되는 예수님이 함께 머무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매우 위험하고 낯선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한결같지 않을 수는 없죠. 여러분 그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3달째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새해에 지켰던 결심들, 각오들, 원칙들 지금 잘 지켜가고 계시죠? 예.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아닐까. 오늘 마르다는 2절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거 지금 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일손이 필요했겠죠. 근데 마르다는 이미 이전에 살펴본 본문에서도 일을 했다,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이 섬김 자체가 사실 마르다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상에서든지 우리 한결같은 그런 것이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볼 텐데 이제 마리아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3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옥합이 있죠, 옥합. 이 옥합이 있습니다. 이 옥합에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순전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리트라, 약 무게로 치면은 32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량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향수를 볼 때 한 70ml, 100ml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것은 그냥 짝퉁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짝퉁 향수.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짝퉁 향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 원료를 넣지 않고 그냥 향만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진품과 가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 이 순전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향수였다는 것이죠. 진짜 값비싸고 진짜 가치 있고 아주 오리지널의 그런 향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1년치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대략 평균 잡아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그 정도 어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들고 그 자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발에 그대로 쏟아 붓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이제 마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보통 머리에 하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발에 붓는다는 것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당시에 유대의 문헌이었던 미시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풀고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폐쇄된 사유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 제재가 따를 만큼 수치스럽고 명예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이 원문의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져다가 발랐다, 닦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연결을 보게 되면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을 샀을 때 예를 들어 새로운 차를 구입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출고를 하면은 비닐을 뜯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비닐을 또 안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에 이런 비닐을 몇 번 뜯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안 뜯는 분들이 계신데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싼 물건을 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 비싼 걸 샀다. 비싼 걸 사면은 이제 그거를 사실 사용하려고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계산이 없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볼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옥합을 깨트려 부었더라. 깨트린 것을 다시 붙일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는, 계산 없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향유 냄새로 이제 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공간이 이 향유에 의해서 가득 냄새가 퍼져 나가는, 그러니까 향유 냄새에 의해서 온 집안이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기가 온 집안을 압도하여 채워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부었을 뿐인데 그 향기가 이제 위로 솟구쳐 갖고 온 집안에 이 향유 옥합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냄새로 인해서 유다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다의 이 계산하는 그 아주 지저분한 냄새,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의 몸에 있었던 그도 알지 못한 퀴퀴한 냄새, 그 냄새가 바로 이 향기 안에 잠겨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도 마르다도 그리고 유다도 이 향기 안에 다 잠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 향유 냄새가 나고 그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 하는 그 망설임과 주저 없는 그러한 헌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낯선,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유다의 목소리를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그 신실하지 않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요한은 이 유다를 소개할 때마다 꼬리표를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자.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가룟 유다가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자는 이미 유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를 우리가 좀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유다와 같은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다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인 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그러한 돈이라면 여러분,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씨앗의 자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유다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폭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는 도둑이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탐심이 여러분 사실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 왜 그러냐면 이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돈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유다의 말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건 좋은데 가고 나면 오늘 하루의 루틴이 다 망가져가고 내가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제대로 졸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 정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헌금봉투 앞에서 내가 이 돈을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또 예배 헌신하는 마음 앞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라는 생각들. 이 생각들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또는 내 회사에서 내가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 사실 합리적인 명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내가 은혜에 압도되어서 내 전부를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는 사실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그의 본심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핑계를 댄 거죠.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저 돈이면은 저게 돈이 얼마야 저게. 저 돈이 내가 내 주머니에 얼마를 넣을 수 있겠고 정말 내 입속을 채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명분이 탐심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유다와 닮은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그려지시나요? 예,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나서 엘리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게하시는 나만이 돌아가는 길을 몰래 따라가서 예물을 취했죠. 게하시도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오늘 가룟 유다도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것을 보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앞에서 유다는 자신의 탐욕에 압도당하며 계산기를 꺼내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자와 이 상황을 이용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압도된다고 해도 사실 이게 쉬운 그런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300데나리온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을 한순간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가룟 유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런 예수님의 판단과 생각과 해석은 달랐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를 가만두어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간의 장래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장래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장래 행위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지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지금 계산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행동했다는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눌린 거죠. 그러니까 압도당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나는 가수다인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신인 가수들도 나오고 중견 가수들도 나오는데 이제 다른 가수들이 나왔을 때는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인순이 씨가 나왔어요. 인순이 씨가 딱 나오는데 그 등장부터 이 관객을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과 표정과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리아가 압도당한 것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눌려버린 그러한 압도당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서 썩어가던 이 오라비를 구해주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액수를 예수님께 쏟아붓게 한 그러한 강력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냥 은혜에 압도되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가리켜서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신 예수님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와서 그 무게를 이제 요한은 100리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리트라가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똑같이 리트라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장에서 나온 그 무게, 그 단위가 바로 이 단위입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분께 1리터를 드렸고 니고데모는 죽으신 예수님께 100리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몰랐던 그 의미가 예수님의 구속사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불완전한 사랑을, 부족한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구원 안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실 때 그 은혜가 온 집안을 채우고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나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그 은혜의 향기가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제를 무시하신 것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구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약에서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 향기는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 드리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이제 밖으로 퍼지는 장면을 9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몇 명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좋기 수백 명은 될 것입니다. 수백 명.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순전한 헌신이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향기가 퍼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냄새가 아주 가득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완전히 삭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향기는 혼자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혼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온 집안에 퍼져나갔죠.
그리고 문 밖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를 통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퍼져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고 우리 이웃에 퍼져나가서 이 화봉동과 연암동과 송정동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로 퍼뜨리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유옥합이 옥합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 옥합이었지만 유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주님 곁을 떠나게 만든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 내 자존심이 옥합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향기가 나고,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 기꺼이 나의 개성기를 내려놓는 것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혹여 껄끄러운 지체가 있을 때 끝까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먼저 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깨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전임 사역자로서 헌신하면서 어찌 매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다 죄뿐입니다. 이게 진짜 저의 정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또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긴다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냥 성실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그 만찬이 끝났을 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까지 향유 옥합의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 우리가 느낄 때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향유 옥합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